우리 교회도 코로나 상황이 좀 더 나아지는 대로요,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참 좋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내 영혼이 평안을 얻을 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많은 분들이 조만간에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신구약 66권의 책을요 종류대로 분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의 경우에는 대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 그래서 예언서에는요 요한계시록이 있고, 그리고 서신서에는 바울과 또 사도들이 쓴 편지들이 있고요, 역사서는 사도행전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남은 건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서는요 사실 장르가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자,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요, 그 안에는 역사서와 서신서와 그리고 예언서의 특징이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출생과 행적 같은 역사도 들어있고요, 또 서신서처럼 많은 교훈들이 들어있고요, 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에 관한 예언도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복음서는 장르가 이거다 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서가 독특한 이유, 근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자, 복음서 안에는요 다양한 문학적 장치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이게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비슷한 발음의 단어들을 연속해서 사용해 언어 유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다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8절에 있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걸 원어로 보면요, 여기 나오는 베드로와 반석이 페트로스와 페트라로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발음이 이어져요. 이건 역시 일종의 언어 유희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학적 장치에는 또 뭐가 있냐? 복선이 있습니다. 복선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중학교 다니실 때 아마 국어 시간이나 문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복선은요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미리 암시를 주는 겁니다. 그게 복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설을 읽다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주인공이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더니 하늘이 매우 맑더라, 이런 게 있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이건요 앞으로 상황이 좋아진다라는 복선입니다. 자, 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있죠. 자,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0절이요 이렇게 시작돼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유월절 최후의 만찬장을 빠져나갔는데 요한은 그때가 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건요 이제 상황이 나빠진다는 걸 암시하는 복선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남은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우리 가져오신 성경 읽어볼까요? 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자 예수님은 첫마디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인자 누구죠? 분명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자, 앞서도요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인자는 어떻게 영광을 받을까요? 자, 이걸
이걸 알려면요, 먼저 예수님이 인자에 관해 하셨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자, 이 주님 말씀에 따르면요,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후 부활하는 것을 통해 영광을 받습니다. 물론요, 예수님이 앞서 그 31절 말씀을 하실 때 그때 그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점은요,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고 또 부활하기 전이었습니다. 이전이었어요. 자, 그런데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그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가룟 유다가 만찬장을 나간 것으로 이 모든 과정은 이제 시작이 됐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이건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마치 방아쇠를 당김으로 그 총구를 빠져나간 총알, 그 총알이요 빠져나간 순간 이제는 표적에 박힌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바로 뭐냐?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하셔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요, 이걸 통해서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서 막 타락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요 아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간절하면요 뭐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릴 적부터 일찍 공장에 나가 일을 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요, 하지만 진짜 죽으라고 일을 해도 이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랬는데 딱 하나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공부를 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얼마나 간절하셨는지 학원비 마련하라고 버스도 안 타고 막 걸어 다니고,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해야 하니까 이게 너무 피곤하잖아요. 막 눈이 막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졸지 않으려고요 책상 앞에 앞정을 쫙 깔아놓고 공부했다고 합니다. 간절하니까 뭐든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유학생 시절에요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해서 그냥 한 과목이라도 페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페일하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들립니까? 영어가 잘 안 들리잖아요.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안 들려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요, 그래서 아무리 귀를 쫑긋 세워도 이 교수님 말씀을 다 알아듣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필기는 어떻게 했어요? 필기도 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미국 학생들에게 좀 물어보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요 미국 애들 안 가르쳐 줍니다. 물론 그게 다 나를 위한 거긴 하지만 네 실력대로 공부해, 시험 봐, 이건 맞긴 한데 좀 매정해요 그럴 때. 아무튼 안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봐야 돼요. 시험은 봐야 됐고, 근데 뭘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 나중에는요 너무 간절한 나머지 미국 학생들이요 도서관에서 막 암기하면서 끄적끄적거리다 버린 쪽지 있죠. 그 쪽지를 미국 학생들 가고 나서 휴지통에서 그거 주워다가 그거 보면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한국 같으면 못하죠. 하지만 간절하면요 뭐든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간절함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는 마음이 너무도 간절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또한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간절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것을 위해서 간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물론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전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고생하셨어요. 그냥 죽을 만큼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시긴 했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도 십자가를 전하느라 불편한 게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러야 할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어디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느냐? 그 모든 사람은 바로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건요, 사실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저 내 입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내 입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 좀 어색하게 느껴져요. 좀 어색하게 느껴져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다 보면 곧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이건요, 성경을 열심히 파서 성경 지식을 말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생생한 예수님 이야기, 곧 뭐예요? 요즘 내가 묵상하는 예수님, 기도하는 예수님, 교제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를 통해 나한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걸 말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간절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주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죠? 작은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옛날 성경은 소자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헬라어로는 테크니아라는 단어예요. 테크니아.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린 자녀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little children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작은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건 아마도 지금 이 자리가 유월절 만찬 자리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유월절 만찬이 딱 시작이 되죠. 그러면 그 집안의 가장이 만찬을 인도합니다. 그렇게 인도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거를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만찬이에요? 유월절 만찬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 입장이 돼서.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곧 내가 너희를 떠날 건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어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제자들과 주님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제 떠나게 되는, 서로 이별을 해야 되는데 잠시 어떻게 해야 제자들과 주님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는 뭐예요? 이건 맞추시겠죠? 예수님이 제자들 있는 곳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이 이별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분명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이 옵니다. 우리가 죽고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제 이름을 하셔서 우리를 만나시든지, 어쨌든 우리도 언젠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때까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곧바로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시 만날 때까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새 계명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이요, 이미 모세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런데도 왜 이게 새 계명이냐라는 겁니다. 이미 주셨는데. 자, 그래서요, 복음서를 보면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먼저 뭐라고 하셨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인데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이건 이미 주어진 계명이라는 거. 그런데도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걸 새 계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 그건 이 사랑의 계명은요, 율법처럼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처벌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요, 율법에 근거한 사랑은 어때요? 처벌이 두려워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호주가 교통질서를 잘 지키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면에 뭐가 있어요? 엄청난 그 딱지 그 비용이 있잖아요. 그거 무서워서 다 잘 지키는 겁니다. 강제성이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새 계명으로 주신 사랑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발적으로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에 우리를 움직이는 동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내가 아무 공로 없이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게 된 은혜. 이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남들을 사랑하게 움직이는 동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사랑하는 과정이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구주 예수님을 만난 그런 감동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생각나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따라서 서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의 계명이 새 계명인 이유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바로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의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새 계명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기준이 달라졌어요. 기준이 누구예요? 이제 예수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13장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요,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쉽나요?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가 좋을 때는요, 한없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없이 좋다가도요, 그냥 사소한 일이에요. 그냥 무슨 일 때문에 감정이 상하면 여러분, 나빠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아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반대로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된다. 교인들끼리는 이런 게 전혀 없나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요, 만났을 때 남들 뒷담화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요, 그 친구가 나랑 뒷담화했던 사람이랑 친해져서 언제 내 뒷담화를 할지 모릅니다. 그게 너무 불행한 얘기지만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민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여러분, 현실이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무튼 감정만으로는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이 새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을 감정과 느낌에만 기초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뭐예요? 은혜에 기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걸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섬김으로 해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 직접 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훗날 다른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에 주님과 똑같은 당부를 적습니다. 그게 요한일서에 나와요.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여기 나오는 이 자녀들아, 이건 역시도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과 똑같이 테크냐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졌습니다. 작은 자녀들아, little children, my childr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요, 사랑을 가득 담아서 교인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섬김으로 서로 사랑하자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길 바랍니다. 주께 받은 은혜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함께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면 세상이 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면 세상이 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주님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인 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교회가 뭔지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 이거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 초대교회 교부 중에요,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터툴리안은 몰라도 삼위일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이분이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터툴리안. 자, 그런데요, 이분의 기록에 따르면 2세기 말에 당시 이교도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보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모습을, 이런 기록이 있다 그래요. 자, 이렇게요,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은요, 이교도들을 예수님께 끌어당기는 자석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요, 좋은 교회는 무엇보다도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세상도 알아요. 처음엔 잘 몰라줘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교회가요, 골드코스트에 있는 한인 교회들 중에 예배실에 에어컨이 설치된 몇 안 되는 교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는요, 에어컨이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또요, 한 3년 전쯤에, 그때 이제 건물이 일부 리모델링이 됐죠. 그때 리모델링 되면서요, 화장실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요, 전 다른 교회도 이렇게 갈 기회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요,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화장실은 이곳 한인 교회들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뭐예요? 화장실도 자랑거리입니다. 또요, 이제 여러분, 내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내년에 곧 이제 이 건물이 한 번 더 리모델링이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 간판도 새로 만들기로 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 지나가시면서 간판 보시면은 좀 느낌이 찹찹합니다. 이게 햇빛 자외선 때문에 지워져서 이제는 하나도 안 보여요. 요즘 우리 교회를 아시는 분들은 다 인터넷 보고 우리 교회를 아시지, 간판 보고는 모르십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요, 이 간판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요, 그때 되면은 간판도 골드코스트에서 가장 좋은 한인 교회가 될 겁니다.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걸로 세상이 우리를 알아줄까요? 에어컨, 화장실 간판으로 우리를 알아줄까요? 우리를 기억해 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주는 것 같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럼 남는 게 뭐냐? 그건요, 우리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만 남습니다. 세상도요, 이것만 알아주고 이것만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그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직접 듣고 또 그것이 진리라는 걸 확인한 사도 요한이요, 그래서 자기가 쓴 편지에 교인들에게 또 이렇게 당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고 적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동시에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 그건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과 섬김으로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신 분, 테레사 수녀님. 그 테레사 수녀님의 기도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존귀하신 주님, 제가 오늘 그리고 매일 당신의 병든 자 안에서 주님을 보고 또한 그들을 간호하는 중에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성미 급한 자, 가혹한 자, 무분별한 자의 흉한 겉모습 뒤에서 자신을 감추고 계실지라도 제가 여전히 주님을 알아보고 나의 환자이신 예수님,
당신을 섬기는 일이 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요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섬길 때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때가 밤이다 라고 하는 요한의 진술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날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여러모로 어두운 밤입니다. 끝날 듯 하면서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요. 그래서 일상의 회복이 다시 멀어진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또요, 우리 각자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들도 여전히 그대로 있고 때론 더 힘들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예수님은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고난, 이 고난이 결코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분명 주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맞이하게 해 주십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담겨있는 섬김으로 우리가 더욱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이 알아주시는 좋은 교회, 그 좋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